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용정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 동안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여나 저희들 중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이 계시면 하나님 이 시간에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글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식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들이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제가 이 창세기 16장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또 이 16장에 나타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명쾌하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창세기 16장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여러 의문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제 설교는 정답이 없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하듯이 1, 2, 3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도님들을 존중합니다. 성도님들이 이미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시고 나름 신앙생활에 연륜도 계시고 또 그런 비전을 따라 가시는 분들에게 제가 마치 어린아이 대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저도 그렇게 1, 2, 3을 할 때가 있는 것들을 성도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신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만약에 앞으로 내가 설교를 한다면 나는 어떤 하나님을 설교를 해야 될까?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정한 신학의 방향이 있습니다. 들으면 참 유치하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첫째는 육신의 신학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서 태어나서 오늘날까지 그 육신과 연관돼서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생각할 때에는
그 사람의 탄생부터 성장 과정을 다 이해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그런 전 생애를 내다보면서 생각하는 신학. 또 하나의 신학은 신비적 복음주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복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이제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느끼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다 알아간다 할지라도 알아갈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할 때 저 목사는 확신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성경은 무궁무진한 것을 다루고 있구나라는 내용으로 저와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제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자녀를 안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자녀를 주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6장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가 10년이 지났어요. 그들은 우리처럼 어떤 이런 종교적인 시스템에 갇혀져 있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말씀만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내 자녀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을 믿고서 10년 동안 버틴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드디어 사레가 자기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첩을 얻자고 하는 거죠. 사실 그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기는 힘들지만, 그 시대에는 자녀가 없으면 양자를 드리든지 아니면은 첩을 드리는 것이 보통 그 시대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관례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레를 통해서 자식을 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15장에서는 자기가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제 후손이 이어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내 몸에서 나오는 씨를 통해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애매한 것은, 첩을 통해서 애를 낳으면 그 애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가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씨죠. 그런데 이제 15장까지 해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사레의 몸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 몸의 씨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그 두 자녀가 없이 두 부부가 마주 앉았을 때에 그 느낌은 어땠을까요? 이제 저녁 때 일을 다 마치고 목축을 했기 때문에 장막에서 같이 지냅니다. 두 부부에게 다른 집에서는 자녀들의 소리가 나고 식구들 소리가 나지만 두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이 어떤 그 부부 사이에 어떤 얘기들 오고 갔을까요? 말은 하지 않지만 어떤 그 자녀에 대한 압박들. 그래서 드디어 사레가 견디다 못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첩을 얻읍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특별히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첩에서 나오는 사람 그 자녀가 당신 씨가 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갈을 첩으로 취하고 임신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갈이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사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제 많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옛날 사극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생기겠습니다. 그러자 사례가 그 하갈의 그런 태도에 도저히 참지 못하게 되자 아브라함에게 대듭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누구 편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례에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랬더니 사례가 임신한 애를 학대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다가 그 안에 있는 애가 낙태라도 하면 어떡할까? 근데 화가 난 여인 앞에서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결국 그 학대를 견디도 못해 하갈이 집을 뛰쳐나가죠. 아니, 여기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례는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나 있는 걸까요? 어쨌거나 그 지금 하갈의 몸에 있는 게 아브라함의 씨인데 그 하갈을 쫓아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죽으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맞나? 이 사례는 나름대로 10년 동안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남편은 자기한테 뭔가를 바라는데 자기는 이루어질 수 없고 남편은 계속 자기가 그렇게 뭔가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분출구로 자기 나름대로 시도를 했는데 그 시도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된 시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악에 바친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사례를 하갈을 쫓아내고 아브라함은 또 그것을 묵인합니다. 그럼 두 사람의 태도를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주님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저희 가정에 어떤 팽팽한 어떤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신앙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감정대로 행하죠.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누구십니까? 이 하갈이 쫓겨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을 거 생각하면서 울면서 고통스러워하실 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주시고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너를 살피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갈은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살피고 계셨다. 때로 여기서 우리가 참 저는 머리에 한 방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 없는 사람도 살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실용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좋아하고요. 빨리 일어나는 것, 빨리 어떤 결과가 생기는 것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용적이지 못한 사람은 빨리 관심에서 제외시켜버리고. 오늘 현대인 입장에서 보면 하갈이라는 여인은 그렇게
믿음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실용적이지 않은, 오히려 이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또는 주위에 사회생활 할 때도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죠.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없어 보이는 인생에 대해서는 눈도 잘 주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그 살피신 결과로 이스마엘에게서 아람 민족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무슬림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또 그런 걸 허락하시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셔서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설교가 시원하게 뚫리는 그런 설교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서 혹시 10년 넘게 기도를 했지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부부가 서로 갈등하고 있거나 아니면 교회 내에서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억지로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혹시나 서로 상대방을 원망하면서 상대방에게 문제를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왜 또 그런 시도를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하나님은 또 나의 잘못을 그렇게 허락하시는지 또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16장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더 깊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중에 누구인가 지혜를 주셔서 저에게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답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